아멘. 아까 했던 박수는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고요. 지금은 할렐루야 성가대와 우리 반주자, 지휘자 모든 선생님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박수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박수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박수예요. 네, 어떤 분들은 뭐 박수를 치냐, 자꾸 사람한테 자꾸 그러면 되겠냐 하시는데,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성도님이 한 분 찾아왔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완전하고 순수한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완전하고 순수한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완전하고 순수한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절대 그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다니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하고 순수한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하고 순수한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완전하고 순수한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하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완전하고 순수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교회 또한 완전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아무리 그 교회가 깨끗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고 어딘가에는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별로 동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해오름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는 있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순수한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해오름교회 안에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무엇인가 순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완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순수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해오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이 해오름교회를 통해서 완전을 추구할 수 있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다, 잘한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오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만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기독교를 향해서 항상 잘못된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는데 세리 중에서도 세리의 장, 세리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자였다. 돈이 많은 부자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아니면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깨끗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 부모, 그 삭개오의 그 부모는 이 삭개오의 아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 삭개오는 깨끗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느냐? 삭개오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자기의 민족들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차라리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내가 내 이익을, 내 만족을 가지려고 하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의 길을 택했던 사람, 그것도 세리의 장으로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삭개오는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부자가 되면 이제는 나는 만족할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원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돈도 많이 가졌고 지위도 높은 지위도 가졌지만 행복하기는커녕 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아야만 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야 됐고 잘못된 행복을 위해서 이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이웃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죄인이 있을 수 있을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삭개오가 나타나면 다 숨어버렸습니다. 얼굴도 대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삭개오의 집에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요? 죄인의 집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가 혹시 삭개오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서 그래, 계속 하는 말이지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돈만 벌면 되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돈만 있으면 최고지 뭐. 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혹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두 달 전에 해외 토픽에 뭐가 나왔냐면요, 미국에서 복권이 당첨됐는데 얼마가 당첨됐는지 아십니까? 1조 7천억 원. 뭐 여러분 놀라지 않으셔도요, 엄청난 돈이에요. 어떻게 1조 7천억 원이 복권이 당첨이 돼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이제 졸지에 갑부가 됐어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해외 토픽이 나오고요,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가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저 목사, 이제 그 사람 한국으로 이민 와야 돼 그러더라고요. 왜요? 야, 그 1조 7천억 원 당첨되는데 미국에 살다가 언제 총 맞을지 모르잖아. 미국에는 총을 갖고 다닐 수 있잖아요. 언제 총 들이밀고서 총 쏘고서 돈 가져가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고 나니까 총 맞을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그 돈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돈을 가지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큰 부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크게 하면 하셔야 돼요.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모으고 큰 부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불의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돈을 모으기보다도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헤어론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삭개오는요 큰 부자였어요. 하지만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하지 못한 삭개오의 집에, 그 부자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I must stay in your house today. 내가 너희 집에 머무르긴 하는데 어떻게 머무르냐? must stay. 반드시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I must stay in your house.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집에 머물되 그냥 머무르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집에 머무르셔서 삭개오와 함께 교제하시고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심으로 해서 나의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과 같이 희애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은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실 때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반드시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삭개오의 집에 이제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손가락질을 받던 집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주님께서는 항상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요. 세상에 알지 못하던 참된 행복,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참된 은혜,
세상에서 깨닫지 못했던 참된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께 봐야 될 말씀은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삭개오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와 예수님의 모습을 좀 그려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세요. 지금요,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삭개오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는요, 서서 누구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앉아서 얘기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보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부자고 높은 지위에 있는데 서서 얘기해요? 아니에요. 사람이 와서 서서 얘기하고 삭개오는 지금까지는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 있어요. 삭개오는 서서 예수님께 여짜오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저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다 회개합니다. 라는 모습을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백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냐면요, 결단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삶이 변하겠습니다. 라고 삭개오는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사람들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의 돈을 더 빼앗을까? 궁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웃에게 나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요. 그리고 빼앗은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로 그것을 갚아주겠대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 변했고요. 삶이 변했고요. 그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제 다가온 2019년, 아니 앞으로 모든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내가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 동안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일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불의했던, 잘못을 행했던 세리장이었어요. 이웃에게 재물을 빼앗고 괄치하던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겠대요. 나의 모든 잘못을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빼앗은 것이 있거든 4배로 갚아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겠대요.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를 변하게 했던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변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도 변하기 위해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변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삶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이제 우리도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변했더니, 그렇게 삭개오가 결단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지금까지 삭개오의 집 어떤 집이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죄인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완전히 별개로 살아왔던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니까 변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심으로 삭개오가 변했더니 이제는 구원이 임하지 못했던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집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집으로 이제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함으로 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구원이 내 삶과 내 가정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 삭개오는요, 물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부러움받던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높은 지위를 가져서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가졌던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에게는 참된 구원이 있지 못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지게 됐어요.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잘못된 것으로 빼앗은 것이 있거든 4배로 갚아줘요. 나머지 절반의 재산으로 그 4배로 갚는 것을 다 갚습니다. 그런데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빚을 져서라도 다 갚아줘요.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돼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돼요. 하지만 삭개오는 기뻤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재산보다도,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더 값지고 좋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때까지 몰랐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누구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하고 내가 기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록 재산이 없어도, 비록 누구보다 돈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또 다른 사람보다 낮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나에게 구원이 있다면,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면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어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가장 귀한 것을 되찾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헤어론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값지다고 여겼던 것들,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으로 채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변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내 가정에 모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참된 구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으로만 채워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전파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헤어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들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오직 주님 앞에 참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로, 주님을 내 가정에 모신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사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니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참된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와 같이 내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 동안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구원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